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에서는 하나님 약속의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이런 존재, 또 존재들, 이러한 이제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고, 또 이제 이러한 존재들 외에 이제 그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약속의 존재 외에 또 그러한 존재는 이러한 배경일 수밖에 없다.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배경을 이루면서 인류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약속은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그러한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볼 때에 성령 주심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주심의 약속. 인간, 성령으로 태어난 바 되는 그러한 인간이 인류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처음부터 성령으로 오시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메시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은 이제 증명이 되었죠. 이 메시아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으로 오시는 자가 하나님 약속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이제 또한 하나님 약속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수고 이제 2번은 이제 복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처음부터 성령으로 오시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자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하나님 약속의 존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하나님 약속의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보내주시겠다고 인류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육체로 또 영으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다. 그렇죠. 완전한 육체와 또 영으로는 피조된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이사야 기원전 8세기경에 이제 벌써 다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한 아이 태어나게 될 한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인간의 후손,
그죠? 영으로는 피조의 영이 아닌 인간이 피조의 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으로는 이제 인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줄기를 따라오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에 대한 첫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뱀입니다.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 그죠? 그 줄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이 이제 신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표현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제 그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 이렇게 그 신약하고 같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바꿔도 됩니다. 성령이요,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성령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로는 이렇게 인간으로 오는데, 그죠? 나의 택한 사람, 인간으로 오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자, 그러니까 피조된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온다라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3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라라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이제 이어서 그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존재한 자, 존재하게 된 자, 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아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고 또 영으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존재는 하나님 아들의 존재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된 존재, 이 땅에 나타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제 더불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또한 하나님 약속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게 존재하게 된 자. 그렇죠. 영원 속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거듭 태어나게 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아들께서는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이제 오신 자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피조된 영, 육적으로도 아담의 후손이고 또 영이 피조된 영, 그죠? 아담으로 물려받은 피조된 영이죠. 그죠? 이 피조된 영이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이 피조된 영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이제 성령 안에 참자아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육체로 태어나,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났다 해서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중생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하여튼 거듭난 존재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근데 이제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는 아니죠. 알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존재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등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러한 이제 예언서 등에 전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존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신은 영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전이나 외국어 이렇게 성경이나 이렇게 영으로 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본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신이라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표현했는데 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그러니까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렇죠. 이렇게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그 신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지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의 존재가 그럼 과연 언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신을 주어 그 속에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에스겔서 11장 17에서 20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러니까 새 영, 성령을 주며 이야기입니다.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 신을 성령을 이렇게 인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이렇게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에 대한 그렇죠.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에레미야나 요엘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볼 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까지는 좀 희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받는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죠? 성령을 준다 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으나 그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데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죠. 구약을 통해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들께서 성령으로 그 오신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의 성령 안에서 오신 자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낳은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 낳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면서 성령의 사람이면서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 하신 말씀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그 성령이 임하신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성령을 그렇게 받으라고 하셨는가? 이러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라 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진리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리고 너희를 도와주었으나 이제는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울 자 너희를 인도할 자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와 함께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제 그 진리의 영은 이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이제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아들께서도 약속을 하셨다.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이제 아들께서도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 후에 또 승천하기 전에 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에서 5절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이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 약속은 뭐냐? 이렇게 요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아버지의 이러한 약속, 세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침례랑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이제 메시아가 이제 인류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약속을 또한 주신 거죠.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10일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죠?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들이 탄생하여서 지금까지 탄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이들이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했던 존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 34절 36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그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구약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제 기드온에게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와 함께 같이 말도 하잖아요. 같이 소통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온 상태, 온이죠, 온. 연합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온 상태라고. 온이라는 게 접촉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러한 상태이지 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성령 안에 있는 존재, 성령 안에 있는 그 참자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온 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 사울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이렇게 온 상태에 있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서 이렇게 오프 상태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연합이. 그렇지만 이는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러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그러니까 그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온 상태로 이렇게 임하셔서, 그죠? 온 상태로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예가 구약 시절에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오순절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 단순한 이런 구약과 같이 성령이 임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하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가운데 성령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나을 자들에 대한 그 존재가 오순절의 이러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그런데 실상 이 부분 사도행전 2장 이제 요 부분을 본문을 보면 이러한 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방언 말하게 됨, 각종 언어로 이렇게 그러한 이제 기적들은 일어났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던 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고 이제 기적들 여러 이제 현상과 기적들에 대한 부분, 능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이제 알기는 힘들죠. 하여튼 신약 성도의 본질은 오순절 이후에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신약 성도의 본질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구약 성도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살리신 이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이러한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존재. 그렇죠. 인류상에 있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성령으로 나음받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성령으로 오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음받은 존재, 하나님 약속의 존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들은 이 땅만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의 그러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해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아들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오신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그 오순절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제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태어난 자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이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자다, 예정하신 자다. 이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에서 10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를 이제 신약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제 주신 자들, 그런 이미 복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거저. 그리고 이것은 그 아들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된 존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태어나게 된 존재가 이제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존재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과 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약속의 존재, 이 존재는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공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죠. 그 나머지는 사실 다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 많은 사건, 많은 인물, 많은 어떤 일들,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아들과 아들들 하나님 약속의 존재를 탄생케 하고 더 영화롭게 할 그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생이 지금 보면은 진짜 짧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금방 이렇게 인생이 금방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가 되는 것, 그죠? 그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